예, 우리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줄을 해서 앞으로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큰 이렇게 겪고 있는 것이 스트레스죠. 이 스트레스가 결국은 이제 왜 비롯되느냐. 그래, 이제 이번 주에 설교를 분노와 용서라고 제가 미리 주제를 선정하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말씀의 맥락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쓰고 있나 해서 한 2권 정도를 한번 책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읽은 책이 마침 다행히 양쪽 극단에 있는 책이어가지고 제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딘가 좀 중심점을 잘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제 스트레스가 있으면 우리가 면역 체계가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대부분이 암에 걸린 걸 추적해 보면 암 걸리기 3개월에서 2년 사이에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면역 체계가 이렇게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무너지니까 유전자가 변형이 와서 그 암세포가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걸 내가 어떻게 탈출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우리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기 싫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야 돼. 남이 싫은 말 해도 또 눈을 뜨고 봐야 되니까 또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냥 인생이 그러려니 하고 지내야 되는데 지금 현대사회는 그러지가 않아요. 이렇게 만났지만 내가 그냥 떠나가면 다시 안 볼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는 도저히 내가 참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나하고 상관없이 진짜 부당한 고난을 또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또 이제 그 한편으로는 우리 역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가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당한 건 크게 생각하지만 내가 준 거는 늘 잘 잊어먹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는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이걸 오늘 좀 깊이 서로 생각하면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라도 나는 그냥 그 사람이 나에게 회개를 하든 용서를 빌든 상관없이 내가 용서해야 된다. 막연한 그런 도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걸 용서하지 못할 경우에 이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를 책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한 자매님이 그렇게 울고 있길래 그 목사님이 이제 쭉 들어본 거예요.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직장에 동료로부터 강간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계속 같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내가 왜 용서가 안 됩니까? 막 울부짖더라는 거예요. 그 뭐 수년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가 과연 용서를 해야 되나? 내가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이 분노는 내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는 많은 이렇게 이 용서에 대해서 복잡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성경에 보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해요. 그리고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우리가 이 순서가 바뀌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저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러면은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주기도문에는 우리의 생각하고 반대인 거예요. 너가 그 용서를 해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하실 거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라 이 말인가? 이제 고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읽었던 용서하라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 이제 용서라는 우리가 단어의 뜻부터 좀 정확하게 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는 아피에미라고 해서 아포 더하기 히에미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포가 뭐로부터예요? from. 뭐로부터 히엠이 내보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포 히엠이. 그래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미움들을 죄들을 내가 내어보내는 그러니까 내가 꽉 잡고 있는 것을 내어보내야 된다. 이런 뜻이 첫 번째가 있어요. 이거는 마치 뭐하고 같냐면 우리가 구약시대 때 대속죄일에 양을 우리가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번제단에 드리고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안수를 해서 광야로 내보내서 죽게 하는 그 아사셀 염소요. 이 아사셀 염소가 그 이스라엘에 있던 1년 동안 모든 지은 죄들을 쓰고 광야로 내어보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것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밖으로 내어보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구약 성경에서는 이 나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는 어디에 쓰이냐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방주가 하늘에서부터 홍수가 나니까 물이 많이 차니까 떠오르겠죠. 그 떠오른다 할 때 이 나사라는 표현을 가지고 용서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자 한번 잘 봅시다.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면 그 방주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방주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물 때문에 둥 떠서 더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사라는 표현은 뜨니까 내가 심판하지 아니한다. 이런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는 의미 자체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잡고 있는 이 내 마음에 이해되지는 아니하지만 이 분노를 내가 떠나보내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왜 이 스트레스가 오면 힘드냐 하면 내가 너무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준 게 얼만데. 우리는 상처는 늘 아는 사람으로부터 받아요. 어차피 모르는 사람은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깝게 지내면서 내가 정을 주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뭐 가지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인정받지 못하니까 이게 분노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자, 이 떠나보내야 되고 내가 심판을 하지 아니해야 되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이제 여기부터 우리는 찾아가 봐야겠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5장 19절입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우상 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분냄과 분열함과 이게 우리 육체의 소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우리는 아무리 교육이 없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나의 마음에 원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누가 배워주지 않아도 나에게는 미움이 올라오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의 소욕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누가 배워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내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분을 안 내고 싶어도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싶어도 이 죄 아래에 있는 육체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우상숭배라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우리 사무엘상 1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5장 23절 합동하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에 보면은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갈라디아에서 읽었던 우상숭배와 분냄과 분열함과 당 짓는 것과 그때 말하는 이 우상숭배가 내 고집이 완고한 거 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화내는 사람, 분내는 사람, 내 마음에 분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봐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용서해야 됩니다 하면 아니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내가 잘못한 게 뭐냐고, 내가 너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고한 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노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일상생활에 지치니까 또 시골에 가서 내가 좀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지쳐서 그러는데 또 사람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관계를 해야 되잖아요.
한 1년 정도 내가 쉴 수는 있지만 또 금세 외로워요. 사람이 그립고.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늘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도 죄 아래 있고, 나 역시도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할 때는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나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나 또한. 단지 내가 피해를 준 나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정말 그 다른 사람 눈 안에 있는 티는 크게 보이는데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는,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용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방향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 용서하지 못할 경우에 내 역시 내 육체로 인해서 힘들지만 문제는 그리스도인은 딴 데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가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분을 낼 때 우리는 사단에게 내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에 맞게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단은 그러진 않아요. 사단은 처음에 생각을 툭툭 던져줘요. 미움도 함 넣어주고 음욕도 함 넣어주고, 그러다가 그걸 내가 딱 받아들이면은 거기서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을 내면은 내가 누구의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 마귀에게 내 육체를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큰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육체가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더욱 거룩해져야만이 하나님 성령이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내가 마귀에게 다 내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면은 우리는 이래저래 손해인 거예요. 내 건강도 해치고 내 신앙도 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분을 내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는 우리의 육체에서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한계 내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런데 이제 분을 내는 경우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경우가 좀 다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줄이고 용서를 해줄 수 있는가, 이걸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오래 참고 자비해야 되고, 내 안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무슨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예,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불 받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손만 얹으면 병이 낫고, 손만 얹으면 귀신이 나가고, 내가 막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고, 저 사람 방언하는 걸 통변하고, 마치 이걸 우리는 성령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관념을 반드시 깨어야 돼요. 그는 성령이 충만해질 때 나타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카리스마 하는 은사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령이 충만한 건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구분 못하면 늘 나는 어떤 기적이 안 나타나면은 나는 성령이 없는 것 같아.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사단이 주는 생각들에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우리는 잘 봐야 되겠어요. 요한복음으로 같이 가시겠습니다. 1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여기서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늘 이야기해요. 성부 하나님, 이 모든 천지 만물과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태초부터 창세기부터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지금 그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성령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데 천지를 운행하고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영을 보낸 그 하나님이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막 불을 받고 그게 성령 받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힘, 능력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 나와 함께 하시는 영.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에서 마치 우리가 와이파이로 무선으로 뿌려내듯이 그 예수님의 영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자, 열매를 맺는 것은 뭡니까? 내가 거기에 붙어져 있어야 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접붙이기를 할 때 우리가 접순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바로 탁 붙일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이제 바로 이렇게 딱 자르면 이 나무 자체가 이미 계속해서 그 본성대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접을 붙이는 그 대목하고 부름켜 형성층이 붙기 전에 이 자체가 계속 자라요. 자기 안에 있는 수분을 가지고 자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라다가 수분이 딸리면 발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접 붙이기가 안 돼요. 그래서 접을 붙이려고 하면 이 접순을 잘라가지고 모래나 이런데 며칠을 두는 거예요. 왜 두냐 하면 이 나무가 이제 지금 내가 뿌리로부터 진액을 못 받는구나 하면서 자기가 휴먼 상태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전복에 이렇게 붙이면 뿌리에서부터 진액이 쫙 올라오면 그때는 건조하지 않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뿌리가 진액이 흘러가가지고 그 나무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걸 제가 어제 쭉 접붙이기에 대해서 이것저것 자료를 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에 접을 붙여지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 제가 간증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려고 이제 제 인데 빚을 진 사람들에게 제 계좌번호를 주면서 돈을 좀 달라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돈이 상당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제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가고 이게 이제 안 오고 나중에는 전화번호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나름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가 그래도 좀 있으면 공부하기 수월할 것 같은데 돈 좀 주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서 그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대주면서까지 감옥에 안 가게 도와줬는데 어떻게 내 어려울 때 이럴 수가 있지? 이제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에 분노가 있으니까 기도도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기도 6개월간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사랑을 제가 증거하겠습니까? 제가 이 기도 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정말 6개월쯤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에게 묻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접을 탁 붙여가지고 잘라내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거 빨리 미움 없애주시고 사랑을 주십시오. 제가 용을 쓰지 않았어요. 애를 쓰지 않았어요. 그냥 단지 그 접순을 땅에 묻어놓고 그 내 자아가 좀 쉴 수 있도록 자아가 죽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맡겨놨어요. 하나님, 저로서는 이 내 마음에 일어나던 미움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제 마음 안에 사랑을 좀 넣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 6개월쯤 기도가 되니까 이제 기도 내용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 사람들은 그 돈이 인생의 전부인데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잘 돼서 다음에 만나서 제가 용서해 줄 수 있도록. 저는 아직 용서해 주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인데 나에게 찾아와서 용서해 달라고 해야 그게 용서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 안에는 그 분노는 없어요. 이게 성령의 열매를 내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정말 그분은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다 하지만 그분만큼 억울하지는 않아요. 정말 이 천지를 만드셔가지고 그 나라 땅에 왔는데 그 나라 백성들은 알아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모든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로 6,000명을 장정을 6,000명, 7,000명을 먹이고 그때는 이제 서로 자기 먹을 개수가 되니까 구름대 같이 따라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귀신 들린 자도 내보내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도 정말 이고지고 그렇게 와서 낫길 바랬던 그런 사람, 정말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자기 왕으로 삼으려고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시여 구원하소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잡혀갔습니다. 잡혀가니까 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우리에게 호산나 하셨던 분들, 그 정말 떡을 먹고 병나음을 얻은 사람들,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변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 한 사람을 낳아줄 수 있는 그 기회를 틈타가지고 낳아주려고 하는데도 그 반역자인 바라바는 석방시키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여러분 이런 예수님보다 억울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자색 옷을 입혔다가 다 벗겨가지고 그 채찍질을 하는데 그 로마의 채찍은 납이 달려있고 염소 뼈가 달려있어요. 이렇게 한번 채찍에 맞으면 껍질이 쫙 벗겨져요. 어떤 데는 너무 세게 치면 내장이 이렇게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셔가지고 정말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목마르다고. 그때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내가 어느 주먹으로 쳤는지 알아맞혀보라고. 그때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정말 급해가지고 한 제자는 자기 벗고 있던 옷까지 다 팽개치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도망갔다가 자기에게 한 말이 있으니까 멀찌감치 바라보다가 예수를 3번 부인하고. 우리가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당했느냐?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안 되느냐?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값싸게 용서해 주면 우리는 내 죄가 얼마나 중했고 이 내 죄가 사함받는 게 얼마나 큰 희생이 되는지 그 귀함을 몰라요. 그래서 부잣집 애들이 귀한 걸 모르니까 나중에 살아가다 보면은 행동이 바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지의 주제자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하노라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러지 않은 것은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제 나와 함께 너희는 이렇게 귀한 존재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를 산 그런 존재야. 이제 나와 함께 동행하자고. 이 사랑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3장 34절입니다. 3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의 한마디 하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실 겁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 예수님 십자가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허물들이 덮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죄들이 덮음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심판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면 온 인류가 구원을 받듯이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면 나도 해방이 되지만 그 사람이 해방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들이 또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먼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여기에 가지에 붙어 있어라. 가지에 붙어 있어라. 자,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하고 동일하듯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아니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이는 하나님께서 용서하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용서하라는 명령이에요. 자, 우리가 행함과 믿음이 왜 같이 가는지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득 있어요. 여기저기 유튜브 보면서. 그런데 그걸 행함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은
정말 보기 어려워요. 자,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내일부터 내가 하루에 한 끼, 그리고 먹을 때는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내가 하루에 1시간 운동을 해야지. 알아요. 자, 그 다음날이 됐어요. 그 다음날 또 그래, 오늘 못했으니까 어차피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잖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일부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이 사람이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행함을 가져야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자, 내가 남을 미워했던 그 마음에 대해서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정말 똑같은 죄 아래에 있는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용서해 줘 봐야 되겠다. 내가 행하려고 하면 내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안 된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발을 내딛어야만이 하나님, 내가 정말 안 되네요. 제가 주님 능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머리로 하는 신앙 죽은 겁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하고 복음을 전한들 내가 살아내지 못하면 그는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에게 회개하는 자,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먼저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판단해서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내 안에 분노가 잡히기 때문에 사단이 틈타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크게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 계명을 더욱더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내라는 육체의 한계를 더욱더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가 어찌 보면 더 큰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속죄제를 지낼 때 반드시 요건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모르고 있다가 부시불식 중에 모르고 있다가 자기 죄를 깨닫거든 그때 속죄제를 지내. 왜냐하면 내 죄를 인식해야만 이거 내가 용서를 구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람이 살다 보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던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나는 잘 못 느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네. 이럴 때는 우리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이 교회 형제 자매일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돌아가시겠습니다. 18장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만약에 잘못한 사람이 형제면, 형제자매면 먼저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식을 못할 수 있어요. 만약 인식을 하면은 형제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들이 또 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 피로 또 제가 씻고 싶습니다. 하면서
형제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요. 그래서 형제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만약에 형제에게도 모른 채 해버리면 그 형제를 하나님 심판 아래 내버려 두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형제님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 잘못됐습니다 하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을 책망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용서는 용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내가 권면할 때도 내가 정말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해야지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랑의 마음이 묻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완악해져요. 형제님, 당신이나 잘하시오. 당신이 옛날에 이래 하더니 그거는 못 봅니까? 이렇게 싸움이 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는가.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제 자매도 아니고 정말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나와 연락을 끊고 떠나버렸다.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14절입니다.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두라는 거죠. 자, 이때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하나님 저 억울한 거 아시죠? 정말 제가 분하고 저걸 당장 내가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이 심판 아래 맡기라 하니까 맡겨놓습니다 하면은 나도 여전히 분노한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이 심판도 하나님에게 맡겨놓지 않아요. 이 맡기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제 간증을 해드렸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 저렇게 도대체 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심판대에 맡겨놓습니다 하면서도 내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지켜내지 못하고 내 마음도 사단에게 내어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그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좀 더 더럽고 덜 묻고 인간의 판단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나도 그런 상황에 처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게 우리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다는 걸,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이걸 또 잘 염두에 둬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이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묻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살겠다. 그는 거짓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이 십자가가 뭡니까? 나를 부인해내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에게 느끼게 해줬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그런 사람이다. 그 마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래, 하나님이 이 심판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지,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낸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심판을 하겠는가? 내가 심판자였으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설령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이런 죄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마음에도 주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면서 맡겨내야 돼. 이게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아래 맡겨놓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여기에 나름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또 상처를 줬어요. 나도 모르지만 그 상처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내가 율법을 준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단 말이에요. 이 고난이 나에게 온 이유는 나 몰라요.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으니까.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내 안에 이렇게 미움이 가득했구나. 내가 이렇게 돈을 사랑하고 있었어. 내가 이렇게 권력을 쫓고 있었어. 정말 나를 해치려고자 했던 사람, 나를 끄집어내려서 승진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 아래 있는가. 이걸 또 가르쳐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아래 맡겨놓을 때도 그 긍휼한 마음으로 맡겨놔야만이 내가 분노에 잡히지 않아요. 자, 끝으로 우리가 그러면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고소하는 것은 잘못이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한 번쯤 고민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국가라는 것을 허락해 놓으셨어요. 그 노아의 방주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하지 마라. 사람을 죽인 자는 사람에 의해서 피를 흘리게 할 거다. 이래야 돼 있어요. 그 사람에 의해서가 그 국가적인 제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보면은 권세 잡은 자를 복종해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 분노가 아무리 기도해도 사그라들지 않으니까 국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임시적으로나마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시험할 때 이혼하는 게 맞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본래 사람은 나뉠 수 없다고. 아니 모세는 그 가늠한 여인에게는 가늠한 사람에게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국가라는 제도가 그래요. 국가라는 제도 자체가 사실 모든 게 모순 덩어리예요. 불완전한 인간에 의해서 인간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는 잠시 있을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분노가 너무 크고 때로는 나를 피해준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고 이거는 우리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다만 내가 어떤 사람을 고소를 했다. 그러면 그로 내가 맡겨놓고 나는 손을 틀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저게 어떻게 될까? 더 미움이 가득한 상태 같으면 고소 안 하는 게 나아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국가의 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제도에 맡길 것 같으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더라도 내가 사단에게 내 마음을 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어졌지만 우리가 이 용서, 우리는 본래 용서할 수 없는 자예요. 육체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려고 하면 성령의 열매를 받지 않으면 거짓된 거예요. 내가 그래 통 큰 남자로서 용서해 주지 거짓말이에요.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용서해 줄 때는 내가 예수님의 그 뿌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만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였구나. 그러면서 내가 죽어지면서 진액이 따라 올라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컸는데 내가 이거 하나 용서해 주지 못하면서 예수님 사랑을 전한다고? 이거는 모순이야. 나는 형제도 용서해 주지 못하면서 내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이런 이중적인 인간이 어디 있어? 하면서 내 자신이 돌아봐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경우에 하나님 그 감각을 주실 때는 더욱더 뛰어가서 우리는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람 마음이 완악해지는 걸 막고 예수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